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7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산이 무리로 간다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산이 무리로 가기 전에 동곡일타 스님이 계시죠. 1929년에서 1999년까지 13살 때 통도사 고경스님문사로 출가를 하셨고요. 해인사 은혜사 주지를 하셨고 해인 총림의 유론장을 지내시기도 했던 분인데요. 그분의 열반송을 보면은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일천백일로 진심이요 만리청봉 단고금이라 생사 열반 회시몽이요 산고 해왈 부상침이라나 저 하늘 밝은 해가 진심을 드러내니 밝은 해가 결국은 진리, 공안이 치어요. 본성이어요. 만리의 맑은 바람이 오랜 동안 검은 고를 타네. 자연의 순리죠. 내 마음이 공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대로 순리대로 돌아간다. 생사열반이 본래부터 꿈이었나니 생사열반이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오요. 산은 높고 바다는 넓어서 서로 침범하지 않네. 유유자적 또는 적정열반이지요. 결국 한 생각 깨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이에요. 제가 자연의 이치대로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다 마음의 장난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37페이지 산이 무리로 간다. 자, 첫 번째 항목이 산이 무리로 가는데 바로 뭐예요? 부처와 조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예배해야 되죠? 근데 다 죽여라 그랬어요. 부처와 조사를 만나면 다 죽여라.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고 나를 만나면 나를 죽여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또 뭐 부처 조사 다 죽이고 부형제 죽이려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를 죽이려는 거예요? 상을 죽여라 하는 이야기예요. 상을. 부처를 만나면 내가 중생이니까 굽신거리고 절해야 돼요. 심지어 동상한테도. 그래서 부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조사를 만나면 아이고 하고 굽혀야 돼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다 중생성이거든요. 내 본성엔 그런 게 없어요. 부모 형제 나라고 하는 상도 본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분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신의 조그만 손가락에 상처가 나도요. 약을 바르고 싸매요. 다른 사람이 내 몸에 혹여라도 상처를 내면 자칫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몸이 다치면 잘 아는데 마음이 다치는 건 몰라요. 몸이 흉터나는 건 잘 아는데 마음의 흉터가 나고 마음이 어리석은 줄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도 분명히 상처도 있고 멍도 받아요.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자신의 본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돼요. 그래서 천수경에서는 흐트러진 마음을 없애고 본래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정법계진원 옴남을 하는 거예요. 옴남. 정법계진원 옴남. 그럼 정법계진원이다. 바른 법의 세계를 내가 관하겠다는 참된 말인데 바른 세계를 관하면서 옴남을 했어요. 옴남. 옴은 반드시 필히 소가 굶은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옴 했던 것이 시작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희망, 발전, 모든 탄성의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남은 뭐예요? 남, 옴남, 돌아간다는 게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본래 공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공한 마음에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조사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공한 마음으로 태어났는데 육근과 육경에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요. 탐진치가 바로 업을 만들어요. 업으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해요. 지옥아기 축생인천수라. 그러면 본래 공해했는데 육근과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로서 업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마음속에 육도 지옥아기 축생인천수라 윤회를 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탐진치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한다는 자체가 전부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럼 고통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육도윤회를 없애려면 업을 소멸하면 되고 업을 소멸하려면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면 돼요. 탐진치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육경과 육근의 작용을 없애면 돼요. 그럼 육경의 작용은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모양,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 내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부처님. 이거 내려놔라. 여러분들은 근데 다 바꾸려고 그러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돈도 내 마음대로, 취직도 내 마음대로, 결혼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바꾸게 해달라고 해서 빌고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이 이건 절대로 못 바꾼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의 구름을 어떻게 바꿀 것이요, 모양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있는 구름을 어떻게 없앨 것이며. 요즘 황사 현상이 끼는데 기도해서 황사 없앨 수 있어요? 육경이 대상이야. 이건 못 바꿔. 이건 내려놔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 바꾸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집착이다.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경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육경을 보고 번뇌하는 그 근원, 주인이 누구예요? 육근이, 육근.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의 몸뜻. 이게 바로 육경을 보고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육근의 작용을 단속해라. 안이비설신이를 단속해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본래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본래 태어났을 때 마음대로. 내가 이걸 다 없애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옴남이에요. 옴남. 돌아가겠나이다. 그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다 가지고 가나? 여러분들 세상 살다 저승 갈 때 집문서 가져가요? 카드 가져가나요? 자식들 데려가요? 신랑하고 같이 가요? 아내하고 같이 가요? 누구하고 같이 가요? 같이 못 가잖아요. 저승사자가 받아주지도 않아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본래대로 돌아가려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뭘 하는 거예요? 호신진원. 내 몸을 보호하는 진원. 내가 저승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보호받으려면 들고 가다 보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야죠. 그래서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뭐예요? 전부 다 버리겠다. 비우겠다. 치림. 말끔히 없애겠다.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요,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고 인연에 의해 멸하지요. 자, 육근이 육경을 보고서는 탐진치를 만들었어요. 육근이 육경을 안 봤으면 탐진치 안 만들었어요. 내 새끼가 선물을 하나 사와서 신나가지고 옆집에 자랑하러 가는데 옆집 아들은 우리 아들보다 3배는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자랑하려고 갔다가 어떻게 열받아서 돌아와. 그거 안 받았으면 열받을 일 없어요. 바로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탐진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뿔딱지가 나기도 하고 좋기도 하는 거예요. 왜? 육경이 탐진치를 만드니까 뭐예요? 좋다고 자랑하러 갔다가 뭐예요? 화가 나서 돌아와. 업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집에 와서 끌탕을 죽이고 있어요. 속상해요.
그때 아들이 전화 왔어요. 어머니 어제 그거 사다 드린 거 마음에 드세요. 그럼 에휴 하면서 화를 뻘럭내요. 그럼 뭐예요?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면 윤회에서부터 모든 것이 뭐예요? 혼자 만들어졌냐? 인연으로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어떻게 돼요? 에휴 그래도 하나도 안 사줄 놈이 그래도 사줬으니 고맙지 뭐 고맙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천상락으로 가요. 그럼 탐욕이 없어졌어요. 그럼 탐심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함으로 와요. 열반락으로 와요. 이건 역시 또한 인연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인연에 멸한다는 부처님법은 연기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 응보예요. 인연과 법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냥 빌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아우성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괴로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 보내준다라고 하니까 유럽으로 갈지 동남아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기도해서 결정해요? 주사위 던져서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마음이 결정해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다 결정해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마음에 산다라고 해서 마음법이다라고 신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이 만드는 건 줄은 모르고 누구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요. 불상이 대단하다. 새로 조성했는데 어마어마하다. 금불이야. 어디를 갔더니 나무 부처로 했는데 잘 해놨어. 어디로 갔더니 옥불로 해놨는데 대단히 잘 해놨어. 안 옛날 같으면 진흙으로 했는데 엄청 잘 해놨어.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금불은 불을 지나가지 못해요. 목불 또한 불을 지나가지 못해요. 진흙불은 물을 지나가지 못해요. 결국은 부처가 신통명에서 모든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금불을 찾고 목불을 찾고 어디 신통한테 찾고 어디 불상이 영험하다를 찾고 어디에 가면은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한 가지 소원은 만들어준다. 하면서 자신의 참다운 부처인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엉뚱한 부처가 아닌 부처님의 형상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임재선사는 뭐예요? 부처를 만나면 죽여라 부처를. 조사를 만나면 뭐예요? 조사를 죽여라라고 했어요. 왜? 진정한 내 부처를 가짜 부처한테 빼앗기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의 마음속에는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근데 중생의 마음속에는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절에 가서 불상을 보고 깍하게 절을 하고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불상을 뭐로 섬기는 거예요? 부처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왜 부처로 섬길까요? 내 마음이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부처는 어떻게 돼요? 나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겠다. 부처와 같이 되겠다고 합장 반배만 딱 마음으로 3000배, 마음으로 30,000배를 해요. 이게 진정한 불자예요. 그래서 제차심의 종무별불가득이요 이차심의 멱불이 열반은 무유시처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제외하면은 종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고 마음을 떠나서는 보리와 열반에 이르지는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고통과 괴로움은 어디서 느끼죠? 슬픔과 불행은 어디서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들 깨달음은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입에서 얻는 거예요? 몸에서 얻는 거예요? 입에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음을 얻어요. 서가모니불에 깨우침 얻나요? 나무아미타불에 깨우침을 얻어요?
그럼 절을 하면 몸이 얻어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떠나서는 보리도 열반도 얻을 수도 없지만 행복도 불행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음식을 수저로 떠서 수저한테 맛이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 수저가 알아요? 수저한테 짜냐 싱겁냐 물어보면 알아요? 볼따구니에 갖다 대고 맵냐 안 맵냐 해가지고서는 볼따구니나 손등에 갖다 놓고 물어보면 알아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보는데 어디에서 느껴요? 마음에서 느껴요. 혀를 통해서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주인은 다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느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손으로 우리가 허공을 잡는데도 허공에 잡혀지는 것이 없어요. 깨달음 잡혀지지 않아요. 아무리 절을 하고 아무리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찾고 서가모니불을 찾아도 진리를 못 찾아요. 어디에서 느껴야 돼요? 마음에서 느껴야 돼요. 허공은 단유명하고 영무상모며 취부득하고 사부득이라 허공은 이름만 있을 뿐이지 형상이나 모습은 없으며 얻을 수도 버릴 수도 무슨 얘기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도 모습도 없어요. 내가 마음에서 느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행복이나 불행 느껴봤어요? 행복이나 불행 실제로 봤어요? 느끼긴 해도 보지는 못했잖아. 그럼 뭐예요?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이나 부처나 행복이나 불행이나 모든 것 전부 이름은 있지만 모양이나 형상은 없어요. 또한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도 않고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도 않아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래 고통이라는 얘기죠. 내 원칙을 정해놓고 내 원칙대로 아니 됐으니까 느끼는 게 고통이에요. 그럼 내 원칙을 정해놓고 내 원칙대로 됐을 땐 뭘 느낄까요?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거예요. 그럼 원칙을 정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어디에서 정했어요? 마음에서 정했어요. 본래는 고통도 즐거움도 없어요. 행복도 불행도 없어요. 그러나 내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되면 거기에서 행복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원칙대로 안 되면 불행을 느끼고 괴로움 느끼는 것이에요. 결국은 전부 뭐예요?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절하고 빌로 다녀요. 그럼 부처님 영상을 만들어 놓고 나도 부처님과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에다 빌면 되겠느냐. 여러분들 호랑이 인형 하나 사다 집에다 갖다 놓고 맨날 촉히고 절하면서 빌면 호랑이가 응 하고 살아나가지고서 여러분들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에 빌고 세종대왕 동상에 빌고 세종대왕이 만들어 줍니까? 공부 잘하던가요? 여러분들 학교 왜 보내 애기들? 뭐하러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이런 데 다 보내. 미국 사람 동상 만들어 놓고 빌지. 그러지 않아요? 뭐하러 미용학원 다녀. 미용사에다가 촉히고 향키고 빌지. 절을 많이 해서 부처 될 것 같으면요. 부처 된 사람 많을 거예요. 절만 잘하면 부처 되니까. 절을 많이 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절을 하는 자체도 뭐예요? 탐욕심이에요. 집착이에요. 집착. 부처님은 뭐예요? 집착 없애라고 가르치잖아요. 독경을 많이 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요. CD나 카세트 테이프는 뭐 다 됐죠. 또 사경을 많이 해서 부처가 된다면 프린터기, 복사기는 뭐 다 부처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경 제대로 아셔야 돼. 사경은 뺏겨 쓰는 게 사경이 아니라
바로 독경을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언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독경이고, 사경은 뭐예요? 그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게 사경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교편 생활을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의 행을 해야 사람인 것이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은 아니다. 사람다운 마음으로, 사람다운 말로 사람의 행을 해야 사람인 것이야.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가슴 속에. 제가 그 글씨를 많이 써서 남아있을까요? 그걸 수천 번 뺏겨 써서 남아있을까요? 그럼 수천 번 뺏겨 쓰면 뭐예요? 그 이치를 알아야죠. 그 이치를 알아서, 아버님 유언대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으로 생겼다 했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답게 살아야지. 가슴속에 새겨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사경이에요. 경, 말씀 경자. 새길사자. 아버님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새기는 거. 아버님에 대한 사경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새기는 거. 부처님에 대한 사경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뺏겨 쓰는 게 사경이 아니에요. 가슴속 깊이 새겨놓는 게 사경이에요. 또한 절을 많이 하고 연부를 많이 해서 부처된다라고 하면요, 식당의 국자가 국맛에 대해 도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을 뜨려 그러면 찌릿찌릿 짜짜짜 또 뜨려 그러면 찌릿찌릿 싱거워 싱거워 이랬을 거예요. 근데 국자가 국맛 하는 국자 봤어요? 수저가 젓가락이 음식맛 하는 수저 젓가락 봤어요? 여러분들도 절에 가서 맨날 빌고 절하고 독경 읽고 쓰고 연불만 하면 똑같은 국자와 같고 수저와 같아요. 그럼 국솥이 하루 종일 국을 담고 있는데 국맛을 알까요? 아니, 오랫동안 절에 다니고 어느 큰 스님 잘 알고 알면은 엄청이나 깨우친 것처럼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큰 절에 다니고 아무리 큰 스님을 잘 알고 독경, 사경, 절과 참선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스스로의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누가 돈 버는데 열심히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돈 벌어요? 누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구경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얻는 것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얻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빌면 그 사람이 얻은 결과의 노력의 대가가 여러분들한테로 돌아와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하루 종일 절에 빌로 다녀요. 우리 보살님들 좋으시겠어요? 하루는 공부 안 하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 성공한다고 소원 성취한다고 해서 부처님 말씀 계속 독경하고 사경하고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우리 보살님들 되게 좋아하시겠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다. 자기가 전부 만드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부처와 조사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와 조사를 만나면 죽여라라고 임재선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항목. 달을 봐야지 손가락은 왜 보는가? 무슨 얘기예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은 왜 보는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은 왜 보는가? 그런 이야기죠. 부처님 제세시의 어떤 바라문이 카파타카라고 하는 바라문일 거예요. 아마 부처님께 얘기를 하죠. 겐지스 강이 너무나 성스러운 강이고 훌륭한 강이니까 그곳에서 몸을 닦으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곳에서 목욕을 하시지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목욕을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바라문이여, 그러면 그 강 속에 있는 물고기나 모든 것들은 업장이 다 소멸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어디에 가면 소원성취가 된다? 어디 가서 하면 영험해서 된다라고 하지요. 그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소원성취 다 했어요? 그 산이나 그 산에 놀러 오는 새나 짐승들은 업장 소멸을 다 됐어요? 업장 소멸이 됐으면 짐승이 사람으로 됐어야지. 왜 짐승 하나도 없겠네요?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짓들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뭐가 영험하고 무슨 소원성취가 돼. 자기가 해야지. 금제산 중에 산줄 지시보니라. 금이 산 중에 있는데 산은 이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금이 산에 있는데 금이 산에 있는 줄 알아요? 산이 또한 자기가 금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일격 망죽지야. 돌멩이로 대나무를 두드리면 대나무가 아프다 그래요? 돌멩이가 내가 대나무를 때린 줄 알아요? 사람들의 분별심에 의해서 알아. 돌 몰라요. 대나무도 몰라. 금이 산에 있는 줄 모르고 산이 금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와 같은 게 어리석은 중생들이. 왜? 자신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만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빌면서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또 엄청 또 대단한 것처럼 아이고 스님 저희는 중생이잖아요. 중생 살아. 부처라고 생각하지 이왕이면 왜 중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부처라고 생각하면 부처로 사는 것인데. 그리고 옛날에 큰 스님들이 불자님들에게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참선해라 라고 했던 것은요, 소원성취하라고 했던 것 아니야. 절을 몇 번 했는가, 독경사경은 몇 번을 했고 참선을 얼마나 했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많이 하면 좋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것을 방편으로 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 절 복 받으려고 하나요? 절을 왜 해? 불상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게 여러분들? 상불경보살이 옛날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부처로 섬겼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상불경보살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40화음에 보면은 다 부처로 섬기고 다니면서 결국 나중에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요. 절을 하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 얼간이니 쪼다니 등신이 바보니 훌륭하니 어쩌니 다 따지 말고 뭐해? 무조건 절하고 살아라는 얘기. 어디로? 마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가장 못났던 사람보다 뭐예요? 내가 훨씬 더 뭐예요? 못났다고 생각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깨우치게 하라고 절을 하라고 그러거든. 절을. 나를 없애라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바닥이고 가장 바보고 가장 낮은 사람이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치를 알으라고. 나 없으라고. 내가 있으니까 싸우죠. 내가 마누라라고 하는 생각하니까 당신이 나를 언제 마누라 대접했어? 식순이 취급했지. 하고 싸우겨. 근데 내가 없어 봐. 싸워?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을 하라고 그랬어. 나를 없애라고. 그랬더니 절하는 숫자 체크기 들고 다니면서 해요. 체크기 몇 번 했네. 체크기 다니면서 나 몇 번 했네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더 내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1000번 했어. 아유 난 2000번 했어.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세우는 거예요? 욕 나오지.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그럼 독경은 왜 하는 거야? 독경. 독경. 막 하나 봐라 하나 봐라 하나 봐라 하나 봐라 하니까 주인이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이게 독경이요? 한세음보살 이게 독경이요? 국어 읽기야. 국어 읽기. 국어. 달얘기하면 뭐예요? 위인 전기집 읽기. 부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가를 읽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를 알려고. 그거 많이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그걸 알려고 읽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간경은 뭐예요? 간경.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걸 알아가지고 간경은 뜻풀이를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생각해봐. 학창시절에 시 하나를 배워도 그냥 배우느냐고. 요건 서정시요, 서사시요, 요건 무슨 뜻이요, 무슨 다 풀이하잖아. 그게 간경이야.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 뜻풀이를 하는 게 간경이야. 그럼 이 중에 중요한 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 필요한 건 어떻게 돼요? 새겨놔야지, 마음속으로. 새겨서 그대로 살아야지. 그게 사경이야. 그게. 몇 번 했느냐, 몇 번 썼느냐, 그거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오요. 그럼 뭐요? 참선을 해. 참선 왜 해? 몇 한 거 했느니, 몇 시간 했느니 뽀개려고 해? 혹시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새겨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번뇌망상이 생기고 탐진치가 생겨. 그러면 이러한 이치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가 생기면 못하니까 그것을 뭐예요?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참선을, 요거를 어떻게 없앨까? 내가 어떻게 이걸 실천을 잘 할까? 번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뭐예요? 내가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야지 하고 뭐예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 그랬을 때 뭐예요? 깨달음이 와. 깨달음 뭐예요? 여러분들 뭐 깨달음 온다면 뭐 훤히 보이고 뭔 소리가 들리고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살 거야, 저 사람 인생은 저렇게 살 거니까 너 몇 살에 어떻게 되고 잘못되고 너 결혼하면 자식은 몇 낳겠구나, 그럼 돈을 얼마 벌겠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거 하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지. 그럼 깨달음이 뭐예요? 이러한 걱정, 근심, 번뇌를 다 없애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부부싸움을 노다지 했는데 부부하고 안 싸우는 방법을 터득해서 남편이 화만 내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뭔 때문에 뭐 화가 나셨어, 안 싸우죠. 깨달음이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방법을 깨달음이에요. 바로 뭐예요? 이런 거를 배우라고 절하고 독경, 간경, 사경하고 참선해서 깨달음 못 오라고 그랬더니 뭘 하고 있어요? 몇 번 했느냐, 몇 번 썼느냐 가지고 해.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을 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은 보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깨치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숫자 채우기 위해서 맨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게 엄청 똑똑들 해요.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불자들을 가르쳐서 깨우침을 주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없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는 용서를 받아요. 근데 머리가 빈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머리가 텅텅 빈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텅텅 빈다. 뭐예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깨달으라고 했더니 뭐예요?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부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깨쳐야 한다. 어떤 보살이 새를 키워요. 늘 새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새들하고도 얘기를 해요. 좋겠다, 깨끗하지?
오늘 아침 상쾌하지? 날씨도 좋네. 내가 여기 모이도 놓고 물도 놨어. 깨끗이 치워놨으니까 기분 좋지? 하면서 새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내요. 그러면서도 새들이 엄청 행복한 줄 알아. 찌지배배 찌지배배 하니까. 응? 그런데 과연 새들이 행복해 할까요? 정말 새들이 행복해 하는 건 뭘 행복해 할까요? 거기다 먹이 잘 주고 청소하는 걸 해주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겠어요? 새 장문을 열어주고 너희들 갈대로 자유자재대로 날아가거라 하고 풀어주는 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여건으로 해서 남편을 간섭하고 자식을 간섭하고 주변을 간섭하면 정말 그게 사랑으로의 간섭이 되는 건지 상대방이 겪을 때는 뭐예요? 독재에 의한 묶음으로 생각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 그걸 참고로 하시고 시간이 또 벌써 훌딱 넘어갔네. 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수혹 조고락이요 불고 현기지니라나 자, 수혹 조고락이요 불고 현기지니라. 고통을 만나든 즐거움을 만나든 지혜로운 이는 내 것도 아니고 세상 공하다는 이치를 하는 지혜로운 이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50% 세일을 해서 사라고 난리를 쳐도 맨발 벗고 뛰어가서 사지도 않으려니와 공짜로 준다라고 해도 슬라이딩 태클을 해가지고 순번 정해서 얻어오지를 않아요. 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50% 세일이 어딨어. 거기에는 뭔가는 있을 거야. 세상은 다 본전치기야. 이런 이치를 알면 절대 마음이 뭐예요? 요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엔 뭐예요? 이득도 손해도 없어.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말씨가 따뜻하면 아, 요건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야.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치 알아서 고통과 행복에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을 만나든 고통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삶을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